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큰 나무 위에 큰 얼음 덩어리가 나무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나무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으로 또 보여주시면서 그 얼음 덩어리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 땅바닥은 호수 같아 보였습니다. 호수 같은 데로 그 얼음 큰 조각이 그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고 그 얼음 덩어리가 막 그 호수에서 그 물의 그 흐름에 따라서 막 돌고 도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뭐 그 흙더미요? 흙더미 뭐 그런 것들이 막 무너져 내리는, 그 얼음 덩어리 때문에 막 무너져 내리는, 서로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얼음 덩어리가 그 호수 그런 데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그런 흙덩어리가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구나. 앞으로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겠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고, 전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천재지변 다 내가 일으키는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죠. 가뭄 피해, 지진 피해, 우박 피해, 태풍 피해, 해일 피해, 폭설 피해, 뭐 자연재해 예를 들어보면은 뭐 화산 폭발 이 부분도 여기에 속하겠지요. 그래서 자연재해, 지진, 태풍, 가뭄, 폭설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천재지변도 마찬가지지요. 지진, 홍수, 태풍,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이나 이변. 주님께서 이 말씀도 해주셨죠. 천재지변, 소유와 폭동, 소요 사태가 많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머물면서 하나님을 기복적으로 전하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말만 하면서 축복받으라 뭐 이런 말만 하면서 하나님을 이상 야릇하게 전한 그런 자들은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편으로. 그동안은 뭐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고 뭐 자기 생각대로 막 이야기했어도 돌이킬 시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뭐 여유조차 없고 뭐 당장 뭐 그런 일이 지금 당장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2020년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순종하면서 따라간 자들은 그때 그 당시에는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면은 하나님이 맞으셨구나. 하나님이 옳았구나.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심령에 평안함이 임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까지 여러분들이 도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또 하나를 보여주신 것은 그 8차선 도로를 보여주시는데 8차선 그 도로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7차선으로 가거라. 7차선으로 가거라. 7차. 그 7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고 완전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우리에게 정하신 길이 있고,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너희들은 나의 뜻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각자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그래서 하나님이
8차선 도로를 보여주시는데 7차선으로 가거라 그러면은 7차선으로 네 하면서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 7차선 도로가 예를 들어서 뭐 가시밭길이고 유리 조각이 있고 힘들고 엄청난 위험 요소가 있다 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소중한 것을 주시려고 그 길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렵고 힘든 강과 산을 건너면서 내 것을 내려놓고 비어진 자리에 하나님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훈련과 연단, 다루심이 없이 그 신학을 그냥 졸업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 애굽의 소로 또 하나님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하나의 또 육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육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제가 말씀드린 신학을 세 군데나 그 졸업하셨다는 그 목사님, 하나님이 막으셨죠? 교회를 리모델링을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교회를 차렸는데 그날 교회 문을 여는 날, 그날이 바로 코로나19가 시작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도 하나님이 많이 연단했고 훈련했다, 그런 말씀 하셨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고생을 한 아들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험을 통과한 자들, 나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자들, 나의 일에 힘쓰는 자들, 하나님만, 나만 따라온 자들, 그런 자들에게 내가 줄 선물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천국에는 여러 가지 보화, 보석들, 그런 방이 있다고 합니다. 각종 은사방도 있고 보물창고, 보물의 방, 뭐 비밀의 방, 뭐 그런 방들이 있는데 그 보화 창고 안에는 각종 비밀의 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다 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각종 희귀한 보석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힘쓴 자들, 하나님 일에 힘쓰는 자들, 하나님 뜻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 하나님만 따라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걸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지요.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잘 통과해야 된다. 어려움을 잘 이겨야 된다. 지금 영끌들 그 B2 그런 2030 그런 젊은 청년들이 왜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까? 가정이 없고 그냥 결과만, 열매만 따먹겠다. 그 어렵고 힘든 그 가정을 통과하지 않고 그 열매, 달콤한 열매만 따먹겠다 하는 그 욕심이죠.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해서 욕심이죠. 욕심을 부린 그런 자들, 끝내는 자기 목숨까지 차압당한다는 것입니다. 검소하고 그 절약하는 그 생활의 자세, 그 인내하고 어렵고 힘든 것을 이기는, 인내하는 그런 땀과 노력의 열심은 없고 그냥 열매만 따먹겠다. 세상이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성경의 선진들 다 인내하면서 간 자들입니다. 불시험도 통과했고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으면서 쓴 물도 마시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다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달콤한 열매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들 들려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그것을 다 믿고 들으면 안 된다.
늘 성경 말씀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저도 참 바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쁜 뭐 가정주부이다 보니까 음식도 해야 되고 참 바쁘죠.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귀에 꽂고 늘 성경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또 듣고 또 여유로운 시간이 나면은 그 문서적으로 성경 책을 또 펼쳐서 보고 제가 다른 제3자를 볼 때 제가 보는 것은 저 사람이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심령에 채워졌나 그것을 보고 또 하나 보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나 제가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많이 겪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다루심이 없고 말씀과 기도만 채워줘도 그나마 다행인데 말씀만 또 채워진 그런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머리에 지식만 가득한 사람들, 그 가슴은 냉랭한 냉혈인간, 뭐 그런 냉동인간 같은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 자신을 못 봅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 이랬다 저랬다 말하자면 그 정광훈 목사님 같은 그런 분 가지고 계속 뭐라고 찔러대는 그런 자들이 있지요. 정광훈 목사님은 길이 양갈래길이 있으면 하나님 편으로 가려고 부단히 애를 쓴 자가 정광훈 목사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한 사람을 제가 좀 뭐 지목하고 싶은데 그 젊은 남자입니다. 젊은 남자인데 제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냥 아유 철이 없구나. 철딱서니가 없구나. 하나님의 다루심이 없었구나. 그냥 들어보면 압니다. 그냥 유튜브 상으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자들이 나의 뜻을 묻는다 하는 자들이 너의 동영상으로 나의 뜻을 알게 되어 너는 그들에게 나의 길을 알려주는 그런 자로 너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땅에 있는 흑암의 권세들도 너의 동영상으로 나의 뜻을 알게 되어 그들도 나의 뜻과 하나가 되어 나의 뜻대로 그들도 가게 하고자 하는 것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온전히 죽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미랄이 돼야 되는 것이구나. 제가 그 말씀을 자주 해드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자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아유, 나는 없고 그냥 내 안에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냥 온전히 죽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고 뭐 사역자들은 다 이 삶으로 가야 되는데 특히 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뜻 위에 그 모든 것이 있음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임도 있는 것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그 모든 것이 있음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임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계획 속에 내 모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은 나만 따라와야 돼. 나 하나님을 깊게 알고 나만 따라와야 돼. 나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를 따라와야 해. 너희들 그 머리 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너희들 지식 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내 말하심을 따라 너희들 따라와야 돼.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곳이든 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다 무용지물임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단톡방도 만들지 말아라. 이 말씀 하셨습니다. 이 말씀 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자면 너무 교회들이 그 부피가 커지고 덩치가 커져서 그 말하자면 하나의 그 사업체가 됐죠.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체 같은 그런 큰
그 회사 같은 그런 건물이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뭐 이 말씀을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겠지. 내가 이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많이 떠나겠지. 그러면은 그 사람도 그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체를 운영하는 그 밥벌이 종교하는 그런 자들이 뭐 실질적인 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 해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단톡방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사람 눈치 보지 말아라. 너는 사람 눈치 보지도 말고 나의 말을 받으면 그대로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렇게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한다면 망하기 딱 좋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 눈치 보면서 그 달콤한 말을 하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도 변개시키면서. 그 외로운 것은 뭐 기본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외로운 것은 기본이고, 그냥 하나님만 주시하고 쳐다본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시하고 쳐다보면서 간다.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길을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그 목적을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고 단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차선 그 도로에서 내 마음대로 1차선 갔다, 뭐 2차선 갔다, 3차선, 뭐 8차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 7차선으로 달려가라. 그러면은 네 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근데 부피가 커지고 덩치가 커지면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그 운영해야 되니까, 경영자의 편에 서서 운영해야 되니까 그렇게 사람들 눈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교회도 그 길을 7차선으로 가야 되기 위해서는 많이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라도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그 목사님들이 뭐 좋게 이야기한다 해도 뭐 달콤한 말을 한다 해도 물론 좋고 뭐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좋지요. 서로들 좋겠지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3년도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저에게 주신 말씀도 그렇고 2023년도부터는 하나님께서 많이 좀 조여 가시겠구나. 교회들도 많이 조여 가시겠구나. 개인도 그렇고. 단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자들은 그 사람 심령 안에 참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깨어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자들도 또 세우실 것입니다. 요셉의 창고로. 이 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만큼 나를 주목해야 된다는 깊은 뜻도 있는 것이다.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기도할 때 거기 나에게 가까이 더 다가와야 된다. 가까이 다가와서 나에게 더 묻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시험이 있으므로 나의 뜻에 잘 머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시험이 있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이분의 댓글은 안녕하세요 목사님, 늘 조용히 말씀 듣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최근 예기치 못한 큰 시련과 상처를 겪었는데 무척 아프지만 주님 말씀 순종하자 결단하고 용서하면서
한두 뼈를 치시는 것 같은 시간을 겪었습니다. 한두 뼈를 치시는 것 같은 시간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마음의 분노화가 눈 녹듯 사라지고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에 저는 영적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주님께 여쭤보며 잠들었는데 잠든 건지 꿈인지 몽롱한 상태에서 갓 지은 새하얀 흰 쌀밥이 보이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쌀밥 냄새가 진하게 나서 여긴 내 방이고 침대 위인데 밥 냄새가 진동하지? 왜 밥 냄새가 진동하지? 신기해서 눈을 떴는데 한동안 코에 밥 냄새가 진동하다 사라졌네요. 좀 신기해서 어떤 꿈인지 궁금해서요. 하늘쌤께 여쭤봐야겠다 생각 들어 댓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꿈을 많이 꿨습니다. 이렇게 동영상 올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꿈을 주셨습니다. 학교인데 학교 교실이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자리에 앉아있고 많은 학생들이 의자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밥솥에 밥이 막 하얗게 맛있게 지어진 그런 것도 보여주셨고 다 우리는 익어야 됩니다. 설익은 그런 자가 아닌 익어야 되는데 제가 그 8차선 도로 말씀드렸죠. 그 8차선에서 도로가 있으면 1차선 뭐 3차선 4차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다뤄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말에 순종하나 나의 뜻을 묻고 오나 나의 뜻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께서 다 다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그 길로 가는 자가 익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